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상당히 깊이 있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의 일생을 들으시면서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지난주에 요한에 대한 설교를 들으시고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가지시게 되었어요? 무슨 인상을 받으셨습니까? 요시 나도 한번 100살 살아보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왕이면 하나님 허락해 주시면 왜 나라고 그렇게 할 수 없을까? 그래서 한번 좀 이 그리스도인들의 장수와 건강에 대해서 한 번쯤 설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요한이 그렇게 오래 머물러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상당히 AD 100년까지 거의 사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까지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예수님께 배웠던 제자들 사도들도 다 돌아가셨는데 한 분이 남아서 사실은 영적이고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했던 거예요. 방금 요한계시록 1장 9절 읽었습니다마는 이 요한이 마지막 순간에 불과 몇 년 남겨놓지 않고 반모섬에 가서 그 외롭게 핍박을 받다가서 그때 하나님이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미래에 되어질 일을 확 보여주신 거예요. 저는 그 말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일날이 됐습니다. 외롭습니다. 아무런 장래에 대한 보장도 없습니다. 핍박을 받고 쫓기는 신세에 반모섬에 가가지고 외롭게 주위에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진심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사람 혼자 있지 않겠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 순간에도 그의 성품과 그의 연단상 틀림없이 진실한 감사를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 같은 것도 다 형제들이 친구들이 다 무서운 죽임을 당하면서 순교당했는데 저는 어떤 뜻이 계셔서 이렇게 아직 살려두십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 분골쇄신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끝까지 지켜나가겠습니다. 그런 각오로 틀림없이 눈물 흘리면서 혼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순간에 응답하셔서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장래에 있을 일을 정말 비디오를 보듯이 쫙 보여주는데 그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실 때 늘 주인공의 당신 자신들, 여러분들 자신들을 대입시켜서 그때 상황을 비비리파이 해가지고 생생하게 그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도록 많이 묵상하실 거예요. 한번 고요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처럼 깊은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서 진실한 예배를 드린 사람 아무도 없었을지 몰라요. 혼자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가 막힌 상황에서 정성을 다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제사로 선택해 주신 하나님, 아직까지 살려주신 하나님 감격스러워서 눈물로 그러나 외롭게 예배를 드릴 때 하늘문이 닫혀요. 그것을 다 기록을 남겼어요. 그게 뭡니까? 핍박당하고 순교당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장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역사하시고 마침내 최고의 승리를 주실 것이며 저 신천신지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해주실 것이다. 이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그 위대한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십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요한이 그때까지 살지 못했더라고 한다면 또 하나님 다른 방법으로도 계시할 수 있었겠지만 아무나 성경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만약에 그때까지 살아계셔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연은총을 따라서 할 수 있으면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열매 있게 살고 주님 일 많이 하다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들과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굉장한 영적 유산을 받았어요. 무슨 유산을 받았습니까? 한국의 순교신앙을 유산으로 이어받았습니다. 미국에 와서 살면서 계속해서 느끼는 게 선교도 신앙의 위대한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만이 순교신앙과
청교도 신앙을 아울러서 내 것으로 삼고 그대로 살며 후손들에게 아니 이웃들에게 넘치도록 증거해야 될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그렇게 살아계셔요.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의인들에 대한 말씀을 제가 그분들의 건강과 장수에 대한 말씀을 제가 하기로 작정했어요. 첫 번째로는요. 보면 시편 92편에 보니까 앞에 두 구절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의인들은 종려나무와 같고 레바논의 백향목 같다 그랬습니다. 그걸 좀 설명을 드려야 돼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저는 두 번째 성지에 갔을 때야 비로소 이 종려나무가 얼마나 위대한 나무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나무인 걸 다시 눈여겨보게 됐어요. 처음에는 그 여행사에서 몰고 다니니까 정신이 없었는데 두 번째는 완전히 저희 소그룹 팀이 완전히 저희가 물론 지도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만은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진짜 깊숙이 돌아다니면서 마음대로 봤어요. 지금도 절대로 잊어지지가 않습니다. 미국에서 소나무들이 참 잘합니다. 잘하면은요, 미국의 소나무도 어떻게 이렇게 번득번득 쫙쫙 올라가 굉장한 장관이 이루어지잖아요. 해변 같은 데 쫙. 이 소나무가 사실은 피톤치드를 많이 뿜어내서 건강에 좋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미국은 너무 복을 많이 받은 나라예요. 집사람이 증인당 저는 하루에도 한두 번씩 그러냐. 참 미국은 정말 좋은 나라. 미국은 정말 복 받은 나라. 어쩌다가 미국에 우리가 살게 됐는 거 정말 그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종려나무 쫙 서 있는 거 보면은요, 이 소나무보다 더 키가 큽니다. 종려나무 아시죠? 이 소철나무 비슷한 거예요. 예, 그보다 훨씬 크고 훨씬 이렇게 늘어졌죠. 쫙 서 있는데요. 반듯반듯한 게 진짜 잘생겼어요. 높아요. 잘 자라서 그게 멋이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중요한 열매가 맺힙니다. 그게 소위 데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 한국의 그 주주비라고 하고 데이트라고 하는데 그렇게 같은 용어를 씁니다만은 이분들이 먹는 그 데이트는요, 이게 요즘 시중에 나와요. 굉장히 달아요. 물론 성지가 가물기 때문에 과일들이 답니다만 굉장히 어느 정도로 다르냐면은 그것들이 이제 품성이 맺혀가지고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제 다 못 먹으면은 바위 사이에 그게 끼입니다. 마릅니다. 그러면 마르면 더 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 먹으면서 성경 해석학자들이 뭐라고까지 말하면은 아마 이 세례 요한이 먹었던 이 석청 그것이 아마 이것일 거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달아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서 의인의 삶에 비유하신 의인의 삶은 종려나무 같이 발육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이 찬란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보기도 훌륭하고 시원하고 번창하고 보기만 하면 그냥 달려가고 싶은 그런 그 멋진 나도 저렇게 좀 됐으면 하는 마음이 생길 뿐만 아니라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쓰실 때에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보고 자라고 아예 한 말씀 하면 머리에 싹 들어와요. 그래서 의인은 번창하는 종려나무 같은 것이라면 내가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살아서 자멸하는 것도 많지만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면 내가 저렇게 되는구나. 뼛속 깊이 이해되어지는 확신의 과정을 걸어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레바논의 백향목 같다 그랬습니다. 이 종려나무는 참 이 성경을 많이 연구하는 윌리엄 바클레이나 헨리 매튜 같은 분들 말씀 들어오면은요. 이 나무들은 또한 눌릴수록 더 잘 자란다. 그리고 바람이 불면 살짝 구부러져서 바람을 잘 피한대요. 이렇게 막 막히셔서 부러지지 않고 그냥 번창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또한 이 백향목은 향기 나무 아닙니까? 향나무. 그것을 가지고서 사실은 그 위대한 솔로몬의 성전을 지은 거예요. 대단한 나무입니다. 아름답습니다. 우르창창합니다. 멋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멋지냐면요. 큰 나무는 120피트까지 자라요. 36m. 우리 교회가 높으면 얼마나 될까요? 한 8m 될까요? 이것보다 한 4배, 5배 높은 거예요.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오래 사는 것은 2000년까지 살아요.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보기 좋고 번창하고 아름답고 오래 살고 의인의 삶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시편 92편은 그 표제가 뭐냐면은 안식일의 시입니다. 안식일의 시.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안식일 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말하는 거예요. 공의는 뭡니까? 악인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못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망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 반드시 승승장구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본 92편에도 7절과 11절 보면은 일시적으로 악인들이 참 번창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이 풀처럼 이렇게 멋지게 쫙 올라오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얼마 가지 않아서 다 뱀을 당할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되어지는 게 의인들이 잘 되고 복받고 하나님이 잘 감당하게 하시는 것, 악인들이 망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답니다. 사실 이 귀한 말씀을 볼 때에 이 말씀을 이제 13절은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라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들이 잘 자라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 나타나게 해 주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미국 의료학회에서 통계를 낸 적이 있습니다. 100살 넘으신 분들을 다 인터뷰를 해서 통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그들이 썼습니다. 100세 이상 사신 분들을 인터뷰하니까 그분들은 성격적으로 굉장히 태평하고 낙천적이고 대부분이 뿐만 아니라 뛰어난 유머 감각이 있고 그리고 그분들은 정신적이든 육신적이든 한 일에 몰두해서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분들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말씀을 더 썼습니다. 대부분 이분들은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었다. 뭔가 마음에 와 닿으시는 게 있습니까? 예,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다 그렇게 건강하게 기쁘게 신나게 행복하게 사셨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두 번째로 이분들의 건강에 대해서 물론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의 100%다 그렇게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뭐 다 잘 아시죠? 건강하지 아니해도 아니 일부러 건강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저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건방져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쭉 살게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그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서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 그랬죠. 또 우리 장로교에서 우리의 장로교의 신학을 이렇게 정립해 주시고 그리고 깊은 신학을 가르쳐 주신 칼빈 선생님. 이분들이요 굉장한 질병을 앓던 분들이요. 특별히 바울 사도께서는 안질이 있어가지고서 정말 그 뭐 외모도 그렇게 썩 보기 좋지 않았고 그리고 그렇게 알려졌죠. 여러분들 아시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 눈이 참 얼마나 중요합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요 몸의 창입니다. 근데 눈이 시원치 않으니까 참 뵙기가 좀 민망했겠죠.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3층전까지 올라오고 갔다 오고 그러는데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능력의 사람이고 기도응답의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것 좀 고쳐주세요. 이거 정말 못 견디겠습니다. 귀찮습니다. 보기도 좀 민망합니다. 이왕이면 더 멋진 모습으로 말씀 잘 증거해서 그렇게 기도 안 하겠어요? 고쳐달라고 했어요. 하나님 응답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하셨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반대로 표현하면은 이건 너에게 다 주면 너 아마 나만 바라보고 매일 다 하지 못할걸.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꽤 많은 분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칼빈 선생님도 그렇습니다. 물론 당시에 핍박받고 쫓겨다니고 안정되지 못한 삶, 거기에 대해서 그 깊은 영성을 가지고 늘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까, 그런 그 영적인 그런 깊이와 또 영적인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자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언제 뭐 편안하고 위로받고 안정된 삶을 살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온갖 병은 다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칼빈생을 향해서 뭐라 하냐면 움직이는 병원이다 그랬어. 움직이는 병동이다. 모든 병은 다 가지고 있다. 그래도 역사적으로 칼빈 선생님만큼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 안 계십니다. 잘 몰라서 이런저런 비난하지만 칼빈 선생님처럼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영성이 깊은 분 전 잘 못 봤습니다. 정말 성령론에 있어서 탁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도 당연히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런 경우는 일반적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다 그런 거예요. 일반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에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의인은 번창하고 발육하고 그리고 늙어도 계속 결실하고, 결실이 그치지 않으면, 그리고 또한 진액이 풍부하고 푸르르다고 청청하다고 그러셨어요. 영어는 조금 더 낮게 표현된 것 같아요. 이 늙어도 결실이 풍성할 것이라 말씀하시고서는 그 다음에 그 건강의 모습을 They will stay fresh and green, 그렇게 써놨어요. 멋있잖아요. 그게 훌륭한 그러한 약속을 해주셨어요. 훌륭한 약속을 해주셨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연은총을 따라서 건강을 잘 관리하고 조심하고 그리고 자생력이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회복시켜 주시고, 더구나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만은 첫째로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깊이 동참해야 되지만, 그 이유는 나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신 분이시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분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때 채찍에 맞으심으로 병이 나았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구든지 다 그 말씀 의지하고 기도한다고 100%다 기도 응답되는 건 아닙니다. 예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하나님은 그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제 체험이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제 기도와 설교와 권면과 선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병고침 받았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건강하게 살도록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뭐하러 이런 말씀을 여기다 기록해 놓습니까? 제가 오늘 시간이 다 없어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에레미야 17장 5절로 8절 말씀도요, 얼마나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정말 너무 분명하게 기록해 놓으십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악인은 다 저주를 받았다고 말씀하시고, 7절 8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강조조 두 번 이야기하셨어요. 그 사람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강변에 뿌리를 뻗치며 가무는 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계속 가물고 해가 쨍쨍쨍 쏘여도 그거 아무 상관없고, 그리고 잎이 푸르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할 거라 그래서 거의 똑같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처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에 그렇게 아픈 모습으로 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그때 물론 사람들이 너무나 필요로 하고 주님을 만나서 고침받아야 되기 때문에 했지만, 예수님은 그때 그렇게 무서운 이 불치의 병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그러고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이 마태복음 초두에 보면 많은 병자를 고쳐주실 때에 마태가 이 이사야 53장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이는 저가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질병을 다 해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연은총을 따라서 이 몸의 자연 회복력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치유를 의지하고
최선을 다할 때 왜 우리에게 회복과 건강한 미래를 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반드시 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대로 그만큼 의지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닥터 솔로몬이 말씀하셨어요. 한번 좀 제가 소개한 것 같은데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살 때에 차를 관리할 때는 기가 막히게 관리합니다. 정말 FM처럼 관리하는 분들 많이 계셔요. 항상 최고의 컨디션으로 딱 타면 쫙 달리게 만들어요. 근데 그 닥터 솔로몬이 말씀하시길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몸을 관리할 때 차 관리하는 것만 못하는 것 같다. 그것이 하는 일이다. 그런 식으로 말씀했어요. 반성하고 생각할 가치가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뭐 우리가 그렇게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분 누가 계셔요? 다 어쩔 수 없어서 그러죠. 중요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리도 하시고 밤샘도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뭐 환경과 여건과 내가 뭐 일하고 싶어서 합니까? 어떨 때는 어쩔 수 없는 가족 부양을 위해서 자식들 기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하죠. 그런데 무리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시간이 갈수록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해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소유를 줄이면서도 참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참 감사와 행복과 만족과 기쁨은 물질의 소유에 많은 데 있는 것이 아닌 것을 깨닫고 점점 예수님처럼 욕심을 줄이고 환경을 더 부드럽게 하고 많은 사람의 그 영혼을 사랑하고 인간관계 속에서 사랑을 얻는데 힘을 쓰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점점 내 자신을 죽이고 양보하고 내가 그저 좀 부족해도 내가 양보해도 내가 참아도 상대방이 좋아하고 기뻐하고 주님 안에 살아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다면 내가 한다. 그렇게 전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또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설교 중에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의 사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찬양도 얼마나 멋진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까? 정말 멋지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지 못하면 원해도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건강하면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주님 영광 위해서 정말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의견도 나누시고 기도하고 계시라고 믿습니다만 이제 다시 저희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 전도를 회복했습니다. 회복하는 것만도 하나님 은혜라고 믿었어요. 건강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금요일날 자연히 무리할 수밖에 없죠. 예배 드려야 되니까요. 또 설교 준비해요. 토요일날 또 그리고 소그룹 모임 가져야 되죠. 쉽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가니까 체력이 따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평소에 잘 시간을 조절하고 해서 나가서 오랜만에 또 로스에 가가지고서 서서 정말 ICM 그 전도회를 가지고서 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두 번째 주일날 이렇게 나가는데 나가서 서서 전도하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간절해지고 절박해지는지 몰라요. 제가 그런 은혜를 제가 먼저 받아요. 한 생명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이 전도지를 전달하는 그 작업도 중요하지만 거기 서서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좋은 나라 이 자유로운 나라 이 마음껏 살 수 있는 나라 그래도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저들의 영혼이 어떻게 되나? 저 사람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건가? 기도가 자연히 나고 간절해지는 법을 제가 누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다른 목적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지내서 하나님이 마음껏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한번 서오겠다 하면 하나님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100살 되시면 아직 멀었잖아요. 아직 젊은이에요. 아멘.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늙어서 안 된다.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역사적으로 증거가 된 것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선샤인이라고 하는 잡지에 그런 증거가 통계적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인류가 존재한 이래 가장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신 분들 중에 가장 위대한 사역이에요. 35%는 60에서 70된 사람들이 이뤘습니다.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아, 60 넘으셨죠. 예, 그 다음에 조금 적지만 23%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23%는 70에서 80 이루셨습니다. 그래도 놀라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나머지 6%는요 80대가 이루셨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요. 그러니까 60 넘은 노인들께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64%를 그분들이 이루셨어요. 60 안 되신 분들 계셔요 여기? 까불지 말라요. 3분의 2 정도는 60 넘으신 분들이 다 이루셨어요. 제가 이곳에 올 때에 우리 선임장로님께서 저에게 위로하면서 같이 일하자고 했는데 제가 그때 가장 인상 깊고 감사하게 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역시 앞서가는 분이니까 학자님이시니까 인생의 황금기는 60부터입니다. 이거 미리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위로를 받아서 이제부터 황금기고 최선을 다해서 이 장로님과 이 교회와 함께 한번 인생을 투자할 가치가 있구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죠. 놀라지 마세요. 우리 몸에는요 자연 치유력이 있어요. 지금도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에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주님 앞에서 이제라도 무리하지 아니하고 무리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지만 기도하십시다. 무리하지 않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리고 절제하고 작은 것으로 만족하며 감격하며 기뻐하는 그 자세, 자연 치유력을 북돋아주는 그런 요즘 건강식품이 얼마나 많이 나, 얼마나 지혜가 많이 같아요. 특별히 사순절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깊이 묵상하며 그 고난에 동참하려고 하다 보면 내 영혼도 살아날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그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나의 육신도 건강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주님 영광 위에 마음껏 살다 천국에서 영광스럽게 만나게 하셨구나. 더 느껴지시고 깨달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은혜가 저희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염려하시는